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복음 운동을 위하여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한 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1장 3절. 한 절만 읽읍시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렘넌트 TCK 전도학입니다. 2025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 전에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쉽게 우리 렘넌트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엇으로 시작할 것이냐? 복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시작하면 돼요. 복음이 뭐냐? 인간을 끝까지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게 복음입니다. 그걸로 시작하면 돼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그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오히려 사단을 결박시킬 권세까지 줬다. 그게 어디서? 복음 안에서요. 그걸로 시작하면 된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받았다 그 말은 사단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은 바뀌고 그 신분에 맞는 권세까지 따라온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1절 한 절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거룩과 구원과 의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 어디에는요, 우리 찬송하듯이 그리스도와 우리는 형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형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걸 놓고 볼 때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어마어마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2025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 전에 무엇으로 시작할 것이냐, 복음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복음, 완전한 복음. 두 번째 뭐지요? 기도로 시작해라. 기도. 기도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라고 할 때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누린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도를 가르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보호자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 기도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전도로 시작해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전도로 시작하라 그 말은 2025년에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로 시작하면 돼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건데 우리를 구원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 신앙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은 뭐라 하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삶을 바르게 해야지 그러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면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로 인생 방향을 틀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준 메시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요. 그 말은 전도로 시작하라. 그 말은 지금부터 내가 나의 미래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렘넌트는 2025년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과거를 끝내고 시작해라. 그리스도. 지금 당장 현실 그것도 걱정하지 마. 보호자의 축복. 그걸 누리는 거야. 미래 전도 속에 다 들어있어.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고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망대 탁 세우고요. 저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지요? 이정표. 뭘로? 증거. 하나님은 틀림없이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줄 겁니다. 그 증거로 이정표를 세우는 거다. 자, 그게 뭐지요? 오늘 전도학 제목처럼 가장 정확한 시작이에요. 요셉이 말하자면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우리 지금 300%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가 우리 인생의 300%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끝낸 것이 300%지. 과거 끝났어요. 복음, 그리스도. 지금 보호자의 축복. 미래는 전도와 선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300%딱 준비하고 우리 렘넌트가 시작해라. 요셉이 그렇게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요셉은 300%딱 준비하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종으로 가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자만하지 않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지요? 문제는 현실,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강단은 계속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 네가 복음 가졌고 보호자가 네 배경이고 전도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하는데 현실 상황은 뭐죠? 어렵단 말이에요. 자, 요셉처럼요. 노예로 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양 앞에 서는 것은 이제 답 주고 세계복음 하는 자리지만은 노예로 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과거, 현재, 미래, 복음, 기도, 전도 속에서 다 끝나고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다는데도 힘들 때 있고요. 우리 렘넌트가 오해도 받고 길이 자꾸 막힐 때 있어요. 이때 나오는 질문이 이때야 나오는 질문이다. 이때 뭘 할까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이제 그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답이 없이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 뭘 하지? 그럼 답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복음으로 과거 끝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보호자의 축복으로 현실을 누리고 전도 속에 미래의 답을 가지고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뭘 하지? 언제 하지? 이때 나오는 답이 뭐 하면 됩니까? 삶 집중. 이미 답이 있으니까요. 그 답을 가지고 아침, 저녁, 낮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힘 얻는 시작을 하세요. 힘 얻는 시작.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모세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답났어요. 요셉 세계복음화, 모세 가나안 정복. 그러면서 현실 속에 붙잡은 게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거 잡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저 보호자가 나의 배경.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 그게 나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뭐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그걸 가지고 힘 얻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그러면 이제 계속 뭐 시간이 많이 나면 여러분이 들었던 메시지들이 쭉 연결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 하시려고 나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셨다. 권세는 어느 정도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우리 보고 싸우라 했잖아요. 영적 싸움 싸우라. 이렇게. 어느 정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냐? 삶들이 있는 교회를 세울 만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잘 아셔야 될 게, 이제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도 현장 나가면은 여러분 이제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뭐 너희들이 뭐 2000년 만에 복음 회복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복음이 없었단 말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없었어요. 복음 없었어요.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떻게 변질됐냐면은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1915년에 종교 개혁을 이제 시도한 겁니다. 그때에 정확하게 말하면 마르틴 루터가 복음을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그 신부한테 거해성사 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직접 하면 돼. 99개 조항을 가지고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복음을 회복시킨 건 아니에요. 왜 자꾸 여러분 지금 오직 복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오직 복음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핍박을 합니까? 박해를 합니까? 그렇죠? 뭐 교회당 짓는데 뭐 돈이 필요합니까? 다 세금이니까 말하자면 성전세를 다 내. 세금 내듯이. 그러니까 뭐 돈이 차고 넘치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자, 예를 들면은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공항까지 나가기도 하고 뭐 영접하러 나가기도 하고 뭐 청와대에서 맞이하기도 하죠. 그런데 교황이 우리 한국에 도착하면은 맨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맨 먼저 하는 게. 안 봤어요? 한국 땅에다가 다 키스하잖아요. 이렇게 땅에다가 다 키스하고 제일 먼저 방문하는 게 어디죠? 고아원, 장애인 시설 거기를 가잖아요. 청와대부터 안 가요. 대통령도 안 만납니다. 거기부터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한껏 딱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만나서 정치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게 기톨릭이에요. 그게. 저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게요. 전 세계가 바라보고 박수 치잖아요. 이러면서요.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 세상이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본질은 복음운동에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복음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이 땅끝까지 가도록 거기다 우리 인생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자꾸 지금 교회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울이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니까 사울이 막 사무엘에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좀 사하도록 구해달라고. 거기 나온 내용입니다. 사울이 뭐라 하냐면은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려다가 그랬어요.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려다가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도 아닌 것이 지가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요구에 따라서. 그게 지금 요즘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관계없이 사람 눈치 보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왜 이 사회봉사 안 하고 왜 저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 안 가고 왜 우리 교회는 저 구제 안 해? 그럼 내가 여러분 눈치 보려고 그거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요구한다고 내가 그걸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좋아하겠지요.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미 여러분은 과거 끝났잖아요.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내가 지금 아닙니다. 내 상황이 나의 지금 아닙니다. 보호자가 나요. 왜요? 그리고 미래는 전도와 선교 속에 들어있어요.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지 않거나 전도와 선교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없어요. 그렇죠. 먹고 살다 가겠죠.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탐난 렘넌트. 그런데 현실과 상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과 상황이 뭐냐? 이때에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언제 할까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나오는 것이 삶집중.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누리는 시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기준이 뭐냐? 그게 낮에 나와요, 낮에. 아침에는 여러분 누구나 뭐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힘 얻고요. 할 수 있죠. 저녁에는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 찾을 수도 있고, 근데 낮이 중요한 거잖아요, 낮에. 자,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 렘넌트는 지금 학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밤의 시간과 아침 시간과 밤 시간이 학업으로 나타나야 돼요. 저는 아침 시간과 밤 시간이 목회로 나타나야 되듯이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아침 시간과 밤 시간이 여러분 사업에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아침에 말씀 묵상, 저녁에 응답 확인, 그것과 내 사업과 아무 관계없다, 별개다. 그럼 신앙생활을 뭐 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힘을 얻고 밤에 답을 얻는 그게 낮에 내가 활동할 때 거기에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삶 집중이라니까요. 그거 하면 돼요, 삶 집중. 이거 하다 보면은 반드시 삶 세팅. 내가 플랫폼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답 있으니까 답을 주는 겁니다. 파수망대. 이거 가지고 소통하는 겁니다. 안테나. 그럼 따라오는 게 정리, 이제 결론 지어진 게 뭐지요? 사명다. 어디 가든지 문제 있고 갈등 있고 이게 있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답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요. 이렇게 삶 집중. 그리고 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언제 하느냐. 두 번째가 뭐지요? 깊은 기도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그 표현한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은 안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3층청에 올라갔다. 몸 안에서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희한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 자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하죠? 사단의 가시. 그러니까 뭐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안질이었다, 간질이었다, 뭐 아니면 어떤 뭐 인간관계를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사단의 가시라는 말은
말할 수 없이 힘든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간절하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바울아, 그건 내가 너한테 준 은혜야.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그게.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저 진짜 천하의 악질인 남편 만났어. 그게 은혜입니까? 그거 자체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천하의 악질 그 남편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 복음수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은혜라 그 말이지. 그게 은혜란 말이지. 그게 몸이 아프고 다 죽어가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진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지. 그 은혜를 말한 거잖아요. 병든 건 은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올인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라는 말이지. 그게 깊은 기도,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생명건 기도, 사도행전 27장 10절로 24절. 뭐지요?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갑니다.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이기 다 죽게 됐어요. 그때 바울이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깊은 기도합니다.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답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을 딱 보게 한 겁니다. 영원을 보게 한 거예요. 생명 건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답을 얻은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는 2025년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복음으로 시작해라.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란 말은 기도를 많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보좌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보좌. 보좌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보좌를 어떻게 누립니까? 시편 103편 19절 말씀 보니까는 주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게 기도가 보좌인데 그 보좌가 나의 것이란 말은 여러분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적 비밀의 기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서 기도하는 데에 저 아프리카에 그 기도가 연결돼. 미국이 연결돼.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산업하고 연결돼.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니까. 그게 보좌란 말이에요. 그게 보좌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라니까요. 현실은 그 기도요, 보좌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 성경은 약속되어 있어요.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미래다. 과거, 현재, 미래 답을 가지고 출발해라. 답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요셉처럼 모세처럼 홍해도 만나고 강야의 어려움도 만나고 노예로 가고 종으로 가고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고 이때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언제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삶 집중해라. 그러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생명건 기도 속으로 이때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1번에 노예로 간 것이 정확한 시작이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노예로 간 것이 정확한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감옥으로 간 것이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간 것이 더 중요한 시작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왕 앞에 선 것이 세계 선교의 시작이다. 이제 왕 앞에 설 과정을 만드는 거죠. 이제 감옥으로 간 게요. 드디어 왕 앞에 선 겁니다. 총리.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한 것처럼 실제 실권자는 요셉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 요셉에게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어. 애굽을 네 마음대로 해. 실제 실권자가 딱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계복음한 거죠. 복음을 완전 망대로 세우고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망대로 딱 세워야 돼요. 각인이 딱 돼야 돼. 각인. 망대란 말은 전체를 본단 말인데
각인이 돼야 그걸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과정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가 가는 여정이라니까요. 그리고 결론, 절대망대 이정표를 따라가고 이정표를 세우게 돼요. 자, 이갑니다. 보호자의 능력 그랬죠, 제목이. 자, 사도행전 1장 3절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1장 4절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 놓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묻지요. 6절에 1장 6절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것이니까 너희가 할 일은 하나 있어.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할 일 딱 하나 있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임할 것이고 그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 되는 거야. 그게 너희 할 일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호자의 능력. 자, 1번이 뭐지요? 헤븐리. 자,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서밋. 자, 이거는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달란트고 능력이고 서밋 자리예요. 누구나 있어요. 이거는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얼른 육안으로 보기에는 불신자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는요. 헤븐리 파워는요. 헤븐리 파워는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달란트예요. 불신자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서밋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요. 이것으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어요. 이것으로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것으로 부모 형제를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세계복음화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구해야 하고 받아야 될 것은 드론니 파워예요. 보호자의 능력. 드론니 탤런트. 보호자에서 주는 달란트. 보호자의 서밋. 이거를 찾고 이거를 얻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는 렘넌트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따로 있다. 보호자로부터 주는 능력, 보호자에서 내리는 달란트, 보호자에서 주시는 영적 서밋. 그게 렘넌트가 얻어야 될 응답이다 말이에요. 어떻게 얻을 거냐? 성경대로 하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원으로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주신 메시지 핵이 뭐지요? 핵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메시지를 붙잡고 마가다락 와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하면은 드론니 파워, 드론니 탤런트, 드론니 서밋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뭐지요? 복음의 망대를 탁 세워야 돼. 먼저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딱 붙잡고요.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의 망대 탁 세웠어요. 각인됐어요. 40일 동안 메시지 듣고 이제 그걸 가지고 마가다락방 와서 이제 기도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뭐가 왔습니까? 실제 체험이었어요. 이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그건 이제 외형적으로 나타난 체험이죠. 방을 하기 시작했다. 그건 이제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그 현상들이 밖으로 표현된 거죠. 자, 여러분,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현현,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방언했다. 그거는 이미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지 그 방언이라는 것이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체험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임한, 약속이 내게 성취된 체험이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3장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게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그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성경 말씀 보니까 나이가 한 40세 됐다고 그랬으니까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은가 그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겠어요. 자, 여러분이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내가 저 사람 도울 능력도 없고 저 사람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깝깝하잖아요, 막. 그때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할 수 있다. 그게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복음을 말해 주셨다. 그게 이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해줬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 사정 형편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참 도울 수도 없고 문제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울어주겠습니까? 안 됐다 그럴 겁니까? 네? 참, 네 부모를 잘못 만났네. 그럴 겁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뭐요?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의 이정표요. 그게요.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뭡니까? 증인의 이정표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드론니 파워, 드론니 탤런트, 드론니 서밋 그 말이에요. 이게.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이재용 씨가 이걸 하겠습니까? 이재용 씨가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 기가 막힌 사연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재용 씨가 답을 주겠어요? 못 줘요. 그러니까 이재용 씨 자꾸 미안하면 이재용 씨 뭐 욕하는 게 아니고 이재용 씨 같은 분은 우리나라의 뭐 3대 기업이라 하면은 삼성, LG 또 하나 현대 이 대표 회장 되신 분들은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서밋이 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세계 복음만 할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돈 있는데 삶들 그 사람들이 금방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해로성 되죠.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세운 거는요. 그 말이 아닙니다. 답이 있어야 되죠. 답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세계 복음할 파워, 세계 복음할 탤런트, 세계 복음할 서밋 자리에 서라. 그게 드론니 파워, 드론니 탤런트, 드론니 서밋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의 망대서 그리고 기도의 여정을 가는 거야. 그럼 반드시 사도행전 2장대로 체험이 오게 돼 있어. 이때부터서 사도행전 3장 현장에 증인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Eternally power, eternally talent, eternally summit. 무슨 말입니까? 2, 3, 7, 5천 종족을 살리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달란트도 나오고요. 이건 뭐죠? 전문성입니다, 이제.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전문성이 나와야 돼요. 전문성 가지고 안 됩니다.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죠? 세계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요, 뉴스에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이제 방송사에서 계속 얘기한다니까, 비트코인.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 우리 교회 비트코인 전문인 하나 있는데, 이제 교회를 뜸뜸 나오네. 근데 모르겠어요. 뭐 다 팔려고 나는 지금도 비트코인 투자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뭐 보여야지. 뭘 돈 주면 사면 증서를 준다든지 뭐 어디 뭐 통장에 글자 숫자라도 이렇게 표기된 걸 나한테 준다든지 이러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는 안 해. 근데 요즘 계속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 팔리고 4분의 1인가 남았다네? 뭔지 모르겠는데 남았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아도칠라 한대.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에서 전부 우리도 이제 비트코인을 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겠다 말하니까 이제 난리라는 거예요 지금요 막. 이게 지금 뭐 그 코인 하나에 1억이 넘었는데 뭐 앞으로 100억까지 간다 막 이런 말이 돌면서. 근데 지금 우리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꼭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우리 렘넌트에게는 헤브니 파워 가지고는 헤브니 탤런트, 헤브니 서밋 이거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신불신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를 움직이잖아요. 그래야 국가가 움직이고 그래야 이 세계 우주가 돌아가니까 누구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드론니 파워 이걸 가져놔요. 드론니 탤런트, 드론니 미션, 드론니 그래. 자, 저는 이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터널리 파워, 이거를. 이터널리 탤런트. 이게 무슨 말입니까?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파워와 탤런트와 이런 서밋, 이걸 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수준에서 말한 겁니다. 나는 비트코인 안 한다. 그건 내 수준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멤버들 가운데서도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번에도 보니까 저 초대교회 조원수 그 교회도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냥 해버렸어. 20억 그냥 현금으로 그냥 했어. 이번에 그 유목사님 그 간증한 누굽니까 이름? 에디진은 이제 비트코인 팔아서 한다고 이제 한 거고 팔아서 하기로 이제 작정한 거고요. 존수 교회는요, 이제 20억이 뭐야, 은행이 빌리려는데, 지가 20억 해버렸어. 그냥 현금으로 했어. 어디서 났냐?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왜 지금 비트코인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이제 우리 렘넌트는 2, 3, 7, 5천 종족을 바라보라니까요. 2, 3, 7, 5천 종족. 그래야 뭐가 나와? 그래야 전문성이 나온다니까. 그래야 시대성이 나오고. 그래서 뭐가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세계화. 그러니까 우리 유광근 장로님이 옛날에 사업 잘 하셨거든. 근데 지금 2, 3, 7하고 5천 정도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걸 지금도 안 늦어서, 지금 그걸로 기도하니까 지금도 2, 3, 7, 5천 정도. 그거 기도해야 돼. 나는 늙었어. 나는 안 돼. 난 여기서 끝이야. 그렇다면은, 뭐죠? 그렇다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 망하든지 망하는 거예요. 끝났다면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난 끝났어. 노뎀난 말에서 죽기를 구했다니까요. 나 아무 능력이 없어. 나 힘도 없어. 이제 나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갈 거야. 언젠가는 망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계획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2, 3, 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 시작해라. 왜? 저와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무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지금 이렇게 딱 갇혀 있어. 너무 나는 이제 끝나가고 있어 지금.
이제 나는 이제 그걸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 이러고 있습니다. 미래 준비한 거, 죽음 준비한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내일 죽더라도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면 안 돼. 죽는 건 죽는 거지 뭐 죽으면 끝이야. 뭘 죽음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야지. 하면 절대 안 한다고 하지. 자, 이번 주 포럼. 자, 요셉 얘기입니다. 요번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제자까지 싹 요셉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번엔 좀 요셉 얘기를 가지고 흩어진 제자 메시지 가지고 렘넌트들하고 조금 포럼을 좀 해보세요. 흩어진 제자의 눈.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눈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렘넌트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너는 뭘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어떤 상황을 보든지입니다. 지금 내 앞에 홍해가 있냐? 네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냐? 네 부모, 가정, 네 주변 사람들 봐도 희망이 없냐? 그렇게 보지 마. 뭘로 보느냐?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눈을 가지고 봐라. 그게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가 뭡니까? 형들 보는 눈 그랬죠. 자, 요셉이 자기 가정, 특히 형들 보는 눈 어떻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본 눈이니까요. 자기 가정에서 지금 요셉은 형들이 계속 자기를 시기하고 막 미워하고 하잖아요. 그때 어떤 눈을 뜨면 되겠느냐? 저는 이 눈을 뜨면 되겠다. 무슨 눈이죠?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눈을 뜨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자, 두 번째 뭐지요? 노예 현장을 보는 눈.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어떤 눈이 뜨이느냐? 저는 이런 눈이 뜨였어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장 5절에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긴지라. 저는 여기서 그렇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보디발과 함께. 이걸 본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보디발의 아내를 보는 눈. 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단 말이에요. 뭐 요셉이 만지지도 않았는데 자기 옷을 벗기고 이게 자기를 막 이게 성폭행하고 강간하려 했다. 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는 눈,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죠? 저는 여기서 뭘 봤냐? 눈치 빠른 사람은 답냈겠죠. 그렇지. 원네스. 이걸 딱 봤어요. 원네스. 보디발의 아내가 크게 쓰임받은 거잖아요. 원네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누명 안 씌웠더라면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왕을 만날 수 있는 시간표 안 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꼭 어려움을 통해서 하지는 않겠지만은 보디발의 아내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원네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관 보는 눈. 술장관, 떡장관 꿈 해석해 줬는데 꿈 해석해 준 대로 떡장관은 죽고 술장관은 살았잖아요. 근데 이 술장관에게 요셉이 당신이 풀려나가든 나를 기억해 달라. 나는 히브리인이다 원래. 나는 이런 사정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와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 당신이 풀려나가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창세기 40장 23절 술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눈을 뜨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그렇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이거는요. 이때 술장관이 요셉을 끄집어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 못 만나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든지 아니면 다시 보디발의 진로 복귀했든지 했겠죠. 뭐.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애굽왕을 보는 눈. 드디어 애굽왕 바로를 만나가지고 이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죠? 세계복음화의 문.
그렇죠. 아, 이제 내 총리 됐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잘 묵상해 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은 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화시키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복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 응답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때 그 축복과 응답을 어떤 눈으로 볼 거냐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문, 이렇게 봐야 돼요. 요셉은 바로왕을 이용해 가지고요 자기가 뭔가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그거 아니었어요. 세계복음화의 눈, 세계복음화의 문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번 주에는 요셉 일대기죠. 이게 요셉의 일대기,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포럼을 하기를 바랍니다. 결론, 자, 언제든지 우리 렘넌트는 매일 가는 곳마다 응답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시작은 언제든지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다. 시작할 때 항상 이걸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룬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이걸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과정은요, 과정,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간표가 모든 과정 속에서는 가장 정확한 겁니다. 오직을 찾으세요. 그럼 분명히 유일성 응답 보여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재창조. 그리고 결과는 세계복음화. 이렇게 응답을 탁 정리하고 2025년 매일 출발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정확한 시작, 복음, 기도, 전도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힘든 일을 만나 오해도 받고 길이 자주 막힐 때, 이때 삼집중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생명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노예, 감옥, 왕 앞에 선 것이 정확한 시작이요, 중요한 시작이요, 세계 선교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 렘넌트의 과거, 현재, 미래, 상황, 조건,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한 시작이요, 더 중요한 시작이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헤브니 달란트가 아니라, 헤브니 파워가 아니라 드론니 파워, 드론니 달란트를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터널리 파워, 이터널리 달란트, 237 5천 종족을 살릴 전문성, 시대성, 세계성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세계복음화의 주역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